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아는 것이 다시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건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건들의 공통점은 사건 자체로 끝나지 않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어서 여러 가지로 나에게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그런 사건들 중에 혹시 기억에 남을 만한 것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공통적으로 갖게 되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학, 졸업, 취업, 결혼, 죽음, 이것과 관련된 사건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우리에게 사건이 있기 전과 있은 후로 우리의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죠. 우리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의 내면도 변해나갈 뿐더러 우리의 겉모양 또한 이전과 다르게 변해나가는 것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한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사건입니다. 저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조금 바꿔서 다시 태어남, 다시 태어나다라는 이 이름으로 붙여서 설명을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태어남에 대해 성경적으로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태어남에 대한 오해를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해만 잘 살펴봐도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나다라는 의미를 기존의 내 모습 위에 무엇인가 더 새롭게 쌓아져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내 인생에서 나를 변화시킨 여러 가지 사건들 중 그런 것 중 하나로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시 태어남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오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사건들을 만나면서 변화를 하죠. 이런 일들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사람은 마음도 변하고 생각도 변하고 의지도 변합니다. 근데 그런 사건들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그런 것 중에 일부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오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다시 태어남이 기존의 내 모습 위에 뭔가 조금씩 더 나아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오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다시 태어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기존의 모습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거 아니면 내가 좀 더 나아지는 거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이제 없어졌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다시 태어남의 핵심이죠. 이전 것 위에 무엇인가 쌓여져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전 것이 조금 더 좋게 변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만약에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다시 태어남이 내 모습에서 조금 나아지는 정도라고 말한다면 세상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것은 꼭 하나님이 아니라도 우리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우리도 하고 있다고 말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이 일은 충분히 인생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좋은 영화를 본다든지 좋은 책을 만난다든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거, 좋은 스승을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점점 더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고 내 존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 그 정도로 우리가 이것을 말한다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우리에게 물어볼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지만 당신들이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걸 우리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꼭 하나님으로만 해야 됩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뿐이고 우리는 우리대로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정도 수준의 우리가 다시 태어남을 말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조금 나아지고 조금 좋아지고 그렇게 되는 걸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다시 태어남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을 때 당신들이 말하는 다시 태어남이 우리가 말하는 다시 태어나다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이걸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이런 문구들을 씁니다. 뭐뭐뭐 다시 태어나다. 어떤 회사에도요, 이러이러면 해도 다시 태어나다. 이런 말들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말하는 그 다시 태어남과 우리가 말하는 다시 태어남은 아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 풀지 않고 오해하고 있으면요, 우리 신앙이 아주 치명적이어집니다. 신앙을 조금 단순히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거, 조금 내가 업그레이드 되어져 가는 거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아주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오해를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흔히 이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점점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전에 내가 행하던 몇 가지 습관을 고치는 것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앙은 형식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그 결과 형식이 기독교가 됩니다. 그로 인해 이 형식을 잘 지켜내는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형식을 지켜내지 못하면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더 노력해서 이 다시 태어남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이것은 이룰 수 없다고도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오해입니다. 첫 번째 오해. 두 번째 오해는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7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은 우리 신앙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걸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들은 너희가 놀라지 마라 이 뜻이에요. 니고데모와의 이 대화에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너희들 신앙에 해야 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신앙이 지금 좀 문제가 있나? 내 신앙이 지금 잘 안 되나? 그때 대부분의 문제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다시 태어나다에 관심이 없는 거에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는 거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기독교를 하나의 어떤 형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형식이 내 삶의 규칙으로 추가된 정도가 기독교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죠. 그냥 이 정도 형식, 저 정도 형식을 나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충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태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여러 가지 형식들을 지키고 그 하는 것들로는 너의 신앙을 만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형식이 마치 기독교인 것처럼 생각하면 다시 태어날 필요를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나다는 거에 관심조차 갖지 않고 그 결과는 이것이 나의 선택이 되어져 버려요. 저는 신앙생활이 다시 태어나는 거 말고 이걸로 하고 있는데요, 저걸로 하고 있는데요, 다른 것들로 대체할 수 없는 걸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다시 태어나는 것에 대해 더 관심이 없을 수 있는 이유는 또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에 대해서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내 자아를 부인해야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하고 내가 끌고 가고 싶은 이 주도적인 것들을 부인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죄성은 계속해서 우리를 어떻게 유혹합니까? 우리의 귀를 막고 눈을 멀게 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감정조차 다 닫아버립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요. 내가 주인이 되고 싶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수많은 우상들을 선택하고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는 이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것을 선택으로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신앙은 이것 말고도 다른 것으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오해예요. 요한복음 3장 7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뭐라고 우리에게 말합니까?
다시 태어남이 우리의 신앙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잘 안 되고 내 신앙에 있어서 그렇게 메인으로 들어오지 않고 저쪽 사이드로 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중심인데 사이드로 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다시 태어남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다시 태어남입니다. 이 한 문장이 우리의 가슴을 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이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시 태어나다라는 것은 오해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게 다시 태어나다라고 생각한 게 오해예요.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오해는 이것이 내 선택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이건 내가 할까 말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그럼 이 오해를 좀 걷어내고 어떻게 우리는 이 다시 태어남을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이 우리를 대표해서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요한복음 3장 8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바람은 임의로 불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청소년부 학생들에게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꼭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저희는 바람이 어디서 왔는지 다 압니다. 그리고 바람이 어디로 가서 소멸되는지도 학교에서 다 배웠어요. 뭐 편서풍이니 뭐 오츠케해서 막 바람이 이렇게 일어났느니 뭐 이런 식의 반문을 해요. 그러면 설명을 해줍니다. 이게 뭐 바람 뭐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당시 이 글이 쓰여질 당시는 정말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랐을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이 이 비유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신비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뭐 한둘이겠습니까? 사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보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주 쉽죠. 벌써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세상에는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정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자신은 모든 걸 다 이해하며 살아간다라고 말하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은 것을 다 제외시켰을 뿐이지 정말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창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조.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여기 계신 분들은 설명이 가능합니까? 누군가는 부모님에 의해 제가 태어났잖아요.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가장 더 깊이 들어가서 제1원인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정말 생명을 낳는 그 제1원인에 대해서 설명이 됩니까? 한 사람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과서를 보면 막 뭐 조직이 되고 세포가 모여 막 조직이 되고 조직이 모여 뭐 조직계가 되고 막 그렇게 해서 뭐 하나의 개체가 막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아주 근본적인 제1원인은 그 누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이런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애초에 태어남부터 신비로 시작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이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설명이 안 되는 일들은 자꾸 밀어내려고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모든 것들이 다 설명되는 것만 선택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조차도 이 일은 너희들이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창조가 이해가 어려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다시 우리를 태어나게 하시는 이 일도 하나님은 신비라고 말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것을 오늘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해되지 않고 신비로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이 엄청난 사건을 외면하거나 생각해보지도 않고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내 관심과 이해와는 상관없이 여기 계시는 우리 모두는
신비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신비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계속 무엇인가 내가 하고 싶어 해요. 내 실력으로 이걸 이루고 싶어 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이 일을 내 힘과 내 실력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이걸 자랑하기 시작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 나랑 이렇게 가까워졌고 이랬어. 당신 신앙을 보니까 이렇게 해야 돼 나처럼. 뭐가 만들어집니까? 자랑이 만들어져요. 평가가 만들어져요. 여기서 더 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고 섬겼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이루실 수 있습니까?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삼기 시작하죠.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신비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몇몇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구절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입니다. 앞에 말씀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다시 태어남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신비죠. 그리고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믿음조차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할 게 없어요. 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정리하자면 다시 태어남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 그리고 그 앞에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이런 이유가 있어요. 인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인간.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제가 신앙인들과 이 대화를 많이 해봐도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인지하고 이것이 삶에서 깔려있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우리는 애초에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만드셨죠.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그 죄성이 인류에 들어왔어요. 그 뒤로 우리는 어떤 상태에 빠진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 빠진 거예요. 근데 어디에서도 이것을 교육해 주지 않아요.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이 얘기에 대해선 그 누구도 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 말하죠? 너는 완벽한 사람이야. 너는 완전해. 너를 의지해야 돼. 너 위에 그 어떤 권위도 있어서는 안 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너는 네가 행복할 때가 너의 가장 완성이야. 네가 좋은 대로 살아도 돼. 라고 세상은 가르쳐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성경을 몇 장 넘기면 바로 인류는 타락합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역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한테 그렇게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무엇을 해도 우리는 건져질 수 없다라는 거죠. 그제서야 구약에서 선지자들은 무엇을 외치죠? 메시아를 외치기 시작해요. 우리의 이 상태는 반드시 메시아가 와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어요. 뭐가 비참합니까? 생각이 비참해요. 마음이 비참해요. 의지가 비참해요. 이게 우리의 현 주소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인정하기가 싫죠? 우리의 죄성은 내가 완전하다고 믿게 만들거든요. 내 생각이 다 맞고 내 마음이 다 맞고 내가 갖고 있는 의지는 다 괜찮은 것처럼 우리의 죄성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만약에 이것이 제대로 우리가 세팅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에겐 예수의 은혜가 이곳에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내 사업에 필요한 거예요. 내 아픔에 필요한 거예요. 내 성공에 필요하고 내 문제에 필요한 겁니다. 왜요? 예수의 은혜는
지금 내 이 존재를 해결해 주는 데 있어서 나는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예수의 은혜라고 하면 내 상황을 넘어가는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가 어디에 필요합니까? 우리 존재에 필요한 거예요. 우린 이 상태예요. 이 상태. 이것을 잘 알고 잘 알아야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은혜가 언제 회복되세요? 내가 뭐 사업이 잘 안 되는데 그때 뭔가 탁 잘 되면 그때 예수의 은혜가 막 회복됐다고 하죠. 근데 그 은혜는 나중에 또 멈춰져요. 그건 진짜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런 나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구나, 살려주셨구나, 이것을 은혜라고 부르기 시작하면 우리의 은혜는 식지 않습니다. 왜요? 죽을 때까지 이 은혜를 맛보기 때문이죠. 그러나 세상은 우리의 이런 상태를 계속 못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단지 이걸 감추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조금 도덕적으로 사는 것이 나의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해방될 수 있다고 우리한테 가르쳐요. 근데 그 어떤 것도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수의 생명 없이는 부패하고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내 자신을 오늘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죄로 나는 죽었다라는 고백, 이 고백과 그 인정이 우리 안에 시작될 때 예수의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 안에 있는 음란함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있는 쾌락과 죄성을 젊은 날에 즐겼어요. 근데 어느 날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이 쾌락과 죄성이 있다는 것을 보며 울기 시작했어요. 그가 울면서 본 성경 말씀이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 속에서 절제의 아름다움, 그 아름다움을 누리는 삶을 보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마음에 빛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오는 경험을 했다라고 해요. 즉 이전의 생명이 아닌 예수의 생명이 그에게 들어온 거예요. 이게 신비고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을 머리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니면 신앙을 내 헌신과 내 힘으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게 신앙이에요. 어거스틴은 이 일 이후에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그 은혜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다시는 옛 생활로 그는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의 영혼이라는 정원에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을 해요. 평생 자신의 음란함으로 인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지 않으며 살아갔던 그의 인생이 성경의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이 어떤 자인지 직면하고 그 속에서부터 울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 가운데 내가 울 수 있고 거기에 예수의 은혜가 정말 필요하다는 나의 고백이 있을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이 예수의 생명이 부어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좀 정리하고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흔히 교회를 다니는 것과 다시 태어나는 것은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100% 일치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는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문화적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마치 교회를 문화센터 다니는 것처럼 다니는 겁니다. 우리가 문화센터를 왜 다니죠? 나를 위해서 다니죠. 소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다녀요. 교회를 딱 그 마음으로 다니는 거예요. 소비하고 싶은 마음으로. 교회에 조금 더 표현을 하자면 교회에 서비스 받으려고 교회를 옵니다. 어떤 서비스요?
천국으로 잘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서비스 하나 내 인생에 추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우린 신앙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종교라 불러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고 내가 이루고 싶은 모든 쾌락대로 이루고 성공을 추구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죽어서는 천국 가야 되니까 뭘 하나 옵션으로 넣어놓습니까? 교회는 나가자. 이걸 종교라 합니다. 예수님은 이걸 신앙이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성경은 얼마나 무섭게 얘기하냐면 마태복음 23장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요 전도를 하러 다녀요.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방금 읽어드린 본문에 전도를 해서 교회에 데리고 오는데 그때 데리고 온 사람은 나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대요. 이 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내 신앙이 채워져 있지 않고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이루어가는 수단으로서 종교를 선택하고 종교를 소비하고 종교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서 자랑하죠. 당신 사업 성공하려면 교회 나와야 돼. 당신 건강 회복하면 교회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불러 모아 보십시오. 그럼 교회는 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게 될 거예요. 그럼 그곳엔 예수의 생명은 사라져요. 신앙이 뭔지 다들 헷갈려해요. 거기엔 종교만 남아요. 성경은 이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에 대해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다라고 말을 해요. 아주 무서운 표현이죠. 또한 마태복음 23장 33절을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문화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위험하고 그 상태가 우리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앙은 종교와 뭐가 다릅니까? 신앙은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영적 죽음을 내가 고백하고 직면하고 그곳에서 영적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는 일, 이것을 신앙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땐 이것이 항상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적으로 죽은 자야. 그러나 이곳에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 나를 지금 살릴 거야. 나를 살렸고 나는 계속해서 이렇게 갈 수 있을 거야. 이것이 신앙이죠. 그럼 그때 뭐가 회복됩니까? 감격이 회복돼요. 내가 매일 이렇게밖에 못 사는 사람이구나. 난 매일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게 어떤 성취나 이런 게 아니라 내 존재에 있어서 나는 왜 맨날 생각이 이럴까? 나는 왜 맨날 마음이 이럴까? 나는 왜 맨날 의지가 이럴까? 근데 그 속에서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를 바꿔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본다. 제가 예를 이렇게밖에 들 수 없어요. 뭐냐면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서 제 자녀들에게 제가 일주일 동안 그만 좀 싸우고 잘 지낸다면 여기 보이는 이 선물을 너희들한테 줄 거야 라고 하고 일주일을 지켜보면요, 이 아이들이요 이전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린 이 예가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설명하기엔 너무나 빈약한 예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아예 보지 못한다면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가 다 맞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살게 된대요, 우리가. 그러나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우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시 태어남은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문제예요. 우리 신앙에서.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보게 해줄 거예요. 신앙이 형식에 갇혀있죠? 이런 싸움이 없어집니다. 이런 싸움이 없어져요. 하지만 신앙이 예수의 생명으로 시작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우리 삶 속에서 나를 볼 수 있고 그 속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보게 될 겁니다. 1절에서 3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파가 어떤 종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식민으로 있을 때 이 신약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어요. 그때 여러 파들이 있어요. 뭐 사두개파, 열심당, 뭐 바리새파. 각자마다 이 상황에 대해서 해석하려고 했어요. 왜 우리나라가 로마라는 이 식민 지배 속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바리새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야, 이런 진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어떤 결론을 갖고 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만들어서 다 지켜나가자.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거야 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아주 열심히 모든 규칙들을 만들어서 신앙을 지켜나갔던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오늘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그런 너에게도 이 다시 태어남 없이는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폼과 형식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저것이 신앙생활이다 말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세요? 다시 태어나는 일, 나의 생명이 너에게 부어지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니고데모에게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니라 신앙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부어집니다. 우리는 그 일을 믿는 겁니다. 이게 신비고 이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을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해요.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원래 죽은 자는 누가 장사합니까? 살아있는 자들이 장사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죽은 자들이 죽어있는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다시 태어나지 않은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 이 말씀 보십시오. 저는 이 어린 시절에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난 죽지 않고 간다라는 거구나. 전 이렇게 이해했었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가 죽은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비참한 현실 속에서 비참한 생각과 비참한 마음과 비참한 의지를 펼칠 수밖에 없는 나지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안에 들어오면 내가 정말 살아있는 자로 살게 해주신다는 거구나.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우린 영원히 죽지 않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에게 죽지 않는다는 말은 모순 아닙니까? 근데 이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어도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 없이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에 구원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구원은
오늘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고 이렇게밖에 마음을 먹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밖에 의지를 가질 수밖에 없는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구원이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구원이 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구원이 일어날 거예요. 이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오늘 살아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일들입니다. 이것을 하는 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끊임없이 감격이 만들어집니다. 감격. 왜냐하면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아무리 내가 선하다고 해도요, 하나님이 없는 그 선은요, 성경에서 악이라고 부릅니다. 내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부어졌습니다. 부어져야 합니다가 아니라 이미 예수의 생명이 부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너무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게 우리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앙은 이게 전부입니다. 뭐 형식을 지키고 뭐라고는요 나중 이야기예요. 공부를 아예 안 하는 학생이 막 있다고 해봅시다. 공부 좀 해라 백날을 해보십시오. 잘 안 변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어느 날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다시 잡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가기 시작합니까? 완전히 다음 날부터 다르게 살아가요. 어떻게 살으라고 가르치지 않아도 돼요. 코치는 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이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담겨지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오늘도 붙들고 믿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나를 보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나를 하루하루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는 매일 예배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나도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니. 우리는 이 싸움이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고 실패도 하고 승리도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이 지긋지긋한 싸움 속에서 우리의 최종 승리를 허용하실 거예요. 허락하실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 그때부터는 우리의 삶의 마지막 죽음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성시키는 놀라운 일들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지만 자꾸 실패하잖아요. 실패하고 또 일어나고 실패하고 일어나고. 근데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실패는 없어요. 이 지긋지긋한 싸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땅에서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 예수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그 능력과 그 은혜가 아주 놀랍고 대단한 신비인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큰 열심과 헌신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헌신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이 억압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억압. 그리고 그 억압을 통해 자신은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고 말을 하죠. 하지만 그건 진정한 변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없어요. 신앙은 억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를 통해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거기서부터 아주 생동감 넘치게 시작되는 것이 신앙이에요. 다시 태어남은 우리에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진리에 오늘 여러분 모두가, 성도 여러분들께서 꼭 도전하실 수 있길 바라요. 우리 생각은 이걸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예수만 믿는 거에 대해서 싫어해요. 내 힘으로 뭐라도 하고 싶어 해요. 뭐라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아주 단순하지만 이 중요한 진리에 오늘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마침내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지냐면 새로운 감각이 주어져요. 새로운 감각. 이전에 느끼고 보고 듣고 생각했던 그 감각이 아니라 전혀 다른
새로운 감각으로 이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나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사람 변했다는 말 언제 아세요? 겉모습이 변했을 때 변했다는 말보다 이 사람의 속이 변했을 때 진짜 변했단 말 써요. 매일 속썩이고 매일 지멋대로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그 중심이 바뀌죠. 우린 사람 변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태어나면요, 우리의 모든 감각을 새롭게 할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라는 걸 기억하게 할 거예요. 그로부터 우리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게 될 겁니다. 정체성.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마칠 텐데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분들이 살아왔던 시절은요, 어떤 시절을 살았습니까? 어떤 정체성에서 살아오셨어요? 지긋지긋한 가난과 싸우며 살아오셨죠. 그래서 왜 태어났고 태어나서 뭘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거 생각할 틈이 없어요. 벌어야 됐고 이겨내야 됐고 졸리면 졸려도 눈을 떠야 됐고 아침 일찍 나가서 벌어야 됐고 그런 시절을 살아오셨어요. 어르신분들은. 세상은 우리한테 그것만 가르쳤어요. 그걸 향해 달려가게 시켰고요. 도대체 내가 뭘 태어났고 어떤 걸 이루어야 되는지 말을 안 해줘요. 요즘 젊은 학생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아세요? 이 학생들은요, 네가 미래에 나중에 이렇게 했다간 저렇게 된다, 네 뭐 이렇게 된다, 이런 말은요 걔네들한테 하나도 의미 없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요, 오늘이 중요한 걸 살아요. 난 오늘 행복하면 돼요. 누구도 내 이 행복을 깰 수 없어요. 전 나중에 뭐가 되든 이거 전 상관없어요. 지금 제가 편하고 행복한 대로 살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뭘 위해 살아가야 되고 뭘 붙들고 나아가야 되고 어떤 변화를 우리가 갖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지 못한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이 바로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 이걸로 인해 세상을 보고 느끼고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고 계십니다. 형식에 갇혀 있으면 종교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의 생명에 갇히게 되면 그것은 신앙이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생명에 갇혀 온전한 신앙으로 이루어지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아주 어린 시절에 불러봤을 찬양이에요. 하지만 이 찬양이 어린아이들한테 별로 필요 없는 찬양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돈으로도 못 가요. 어린애들은 돈이 없어요. 힘으로도 못 가요. 걔네 힘도 없어요. 그 다음 가사도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가사 2절. 벼슬도 없어요. 네, 취업도 못했잖아요. 네, 지식으로도 못 가요. 걔는 지식도 없어서요. 이거 고백하는데 어여뻐도 못 가요. 아직 덜 완성됐어요. 마음 착해도 여러분 그 초딩들이 얼마나 그 이기적인지 아시죠? 예, 얘는 마음도 안 착해요.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이 가사가 나이를 먹을수록 참 어려운 고백이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해봤어요. 우리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우리 후렴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졌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른 곳에 있지 않고 그 생명이 이미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가 우리의 비참한 현실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붙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구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고 우리의 의지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로 이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을 붙들고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경험하며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같이 나의 이 비참한 현실 속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염없이 하나님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뜻으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 부르시면서 정성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들으소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신 후에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진 이 예물을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세상은 돈이 전부고 돈이 우리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다시금 또 결단하며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며 이것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며 오직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앞으로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에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님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 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매일같이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만이 만들어 가실 수 있는 궁극적인 그 선을 우리는 기대하고 기다립니다. 그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오직 믿고 주님을 신뢰하는 일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리는 모든 그 헌신과 그 섬김 속에서 하나님 그것들을 기억해 주셔서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자하심이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 모든 것을 새롭게 보며 그것이 내가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입장자유의 모든 성도님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